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하는데 지난 5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5장 말씀이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내용으로 큰 주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란 마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이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자기 신분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또 천국 백성들이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6장에 오면 그런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 말씀 일종의 원리라고 한다면 6장 말씀은 실천 방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장에서는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속에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4가지의 큰 주제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구제, 기도, 금식이 3가지는 종교 생활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지 물질 생활에 대한 그 이후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과 관계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분야에 얽혀 있는데 물질 생활의 기본적인, 경제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제나 또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주제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건한 생활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 잘한다, 그것은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의 여부를 측정해 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다 금식 자주 했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고 또 구제하는 일도 그들 일상생활처럼 여겨서 그렇게 잘 감당했는데 잘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보기에 좋다 평가받는 그런 생각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하고 평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전환을 예수님께서 요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회적인 존재이고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런 경건생활의 실천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또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사회적인 평가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여기에 관심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평가받는 것을 옳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폐단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이 3가지 일을 시행해 나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너희 의가 그렇다는 말은 너희 하는 일이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 옳다고 평가받는 그런 요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일보다 더 훌륭해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적당하지, 그들과 비슷하거나 그들만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 착하다고 평가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그런 보통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달리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excellent라는 영어로 표현하는데, 우수하다는 것, 비교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는 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5살 때 선발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30살 때까지 공부를 해요. 30살 됐을 때부터 서기관으로 일을 하는데, 주로 율법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해석해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또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시비 등등에 대해서 재판을 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수호자, 율법의 전성자,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 말씀에 대한 적용, 이런 것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서기관들이 주로 서기관들의 시초를 에스라 선지자로 보는데, 이 에스라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어졌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서기관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신약 시대가 오면 이것이 제사장들에게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옮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워낙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는 율법사들이 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런 말로 불리면서 이스라엘 일반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표적인 그런 아주 풀뿌리 선생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공식적인 종파 가운데 최대의 종파로서 사두개인들과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그래서 헤롯과 거래를 해가지고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헤롯은 유대인을 위해 성전을 지어주고, 이런 통 큰 거래를 하는 정치적인 수혜단에 능숙했던 사람들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천사나 영이나 이런 존재를 다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그 헬라 철학과 밀접한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보수적인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진보적인 사람들로 보았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구약의 율법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고, BC 2세기 3세기가 됐을 때, 그때는 이 헬라 사람들,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의 지배는 헬라 문화 이외의 모든 문화를 다 미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야만인들로 보았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다 헬라화시키는 것이 세계를 문명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나라에서 헬라화 작업을 굉장히 거세게 진행해 나갑니다. 헬라어를 그 지역의 모든 나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즘으로 말은 영어와 같이 세계인의 언어가 되게 만들었는가 하면 헬라의 종교를 또 대표적인 종교로 이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여기에 저항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에 대해서는 많은 조롱과 박해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억지로 돼지고기 먹게 하고, 그 돼지 피를 받아다가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봉기가 생깁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고, 종교적으로 보면 하시딤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헬라화를 거부하고 우리의 고유한 거룩한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걸 이뤄낸 하시딤.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완강한 민족주의자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이고 율법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는,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저렇게 잘 못하는데 저분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정신과 전통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두개 사람들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계층들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일반의 존경심이 더 많았어요.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권위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바리새파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천 명쯤 있었다고 하는데, 이 6천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을 지도해 나갈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히브리 역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행위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중성이나 또는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형식적인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는 물질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 돕는 것을 가리켜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1년 동안 우리가 순수하게 구제에 얼마나 돈을 쓰십니까? 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성경에 가르쳤는데 우리는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집을 팔고 논을 팔고 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헌금은 그게 다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만큼 이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달리 그 제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날 때 반 모퉁이의 일부 곡식을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열매를 딸 때 한 번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딴다고 해서 한 번 작대기로 두들겨 패서 열매가 다 떨어지면 그걸 거두어 드리는데 그러고 나는데 두 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도 여기 지나가는 길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그런 언급들이 많은 건 역시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을 신앙적인 의무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의 도리이다,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버릇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일꾼 뽑아다가 포도원에도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겠죠. 종일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어떤 가족들이 굶게 되니까 뭔가를 저당 잡히고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그날 먹을 양식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땅히 저당할 게 없어서 입고 있는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갑니다. 그러면 옷을 벗어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도록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와서 달라고 그러면 옷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게 입고 다니면 옷이고 앉으면 방석이 되고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것이겠죠. 그거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해가 지면 돌려줘라 하고 율법에 규정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또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 당시 사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성경에 취해 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선을 베풀어서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천해 나가는 방안으로서의 구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구제는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구제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되 넉넉하게 펴라. 넉넉하게 손을 펴라. 인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펼 때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해라 강조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 넉넉히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말씀에서도 또 시편 말씀에서도 또 여러 말씀에서 철저하게 이 구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 몇 날이 못 돼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들 역시 이 구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제는 그대로 이어서 강조되죠. 누가복음 14장에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치를 할 때 잔치집 주인이 하인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을 초대해 오너라. 그 큰 잔치에 이런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게 불러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의 규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중 한 가지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게 공평하게 시행이 안 된다 그래서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 시비가 생기고 그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이 구제 사역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에 보시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방인 교회들,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나 이런 곳에 있었던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역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강조하면서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강조할 만큼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지난번에 하기로 약속해놓고 하지 않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자원해서 넘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넉넉한 교회인데 약속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막 책망할 만큼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했던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시편 41편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종말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살펴 주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옳다고 오른편으로 구분해 주시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연약한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과시할 것을 목적으로 또 칭찬을 목적으로 또 더 나쁜 경우는 자기 악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한다는 말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3번 반복해서 하세요. 4절에서 6절에서 18절에서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아야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 과시하듯 자랑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 외식하단 2절 말씀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외식한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 외식이라는 원래 말은 배우처럼 한다는 건 배우,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 어느 탤런트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자기 손녀가 어느 날은 보니까 저 사람하고 살다가 다른 날은 또 딴 사람하고 살다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저건 이 사람하고 살다가 저 사람하고 살다 왜 저러냐고 야단을 치셨다는데 그 연기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구제를 연기하듯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외식한다는 말의 뜻이죠. 사람에게 감동 주고 위로 주고 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배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 말이 위선자라는 말로 뜻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배우라는 뜻에서 외식한다는 말이 형식적이다는 말에서 배우처럼 한다는 말에서 나중에는 위선자처럼 한다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이다. 구제하는 사람이 회당과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구제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공개석상에 자리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낯을 처지도 아니죠. 그래서 골방에서 신원 중에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은밀하게 할 일이지 그 사람들을 회당과 거리를 불러내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면 구제 받을 사람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구경꾼들도 많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십니까?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어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그러하고 못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이야기가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했습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요즘 방송을 생각해 보시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조용하게 한 이야기가 지붕 위의 안테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인공위성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은밀하게 좀 숨기고 또 숨기고 하더라도 알려져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알려지게 하셔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덕목을 칭찬받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교회를 가리켜서 산 위의 동네라 그러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 산 위에 있는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집은 뭐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알기가 어렵지만 산 위에 있는 집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죠.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나도 알고 너도 알게 돼 있는 것인데 거기다도 자랑까지 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 읽어보시죠. 시편 37편 37편 23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 절 더 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고 섬기기를 좋아하면 하나님 내게도 갚으시지만 자손들에게 갚아주셔서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복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제는 그렇게 이웃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나와 내 자손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가 연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가슴을 품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은밀하게 시행하기 때문이고 할 수 있는 데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데 잘 살펴보셔서 주변을 살펴보셔서 이 일에도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